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큰 질병을 겪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겪었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섯째 나팔 심판, 여섯째 나팔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과 죽음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 당시에 남아있는 온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수억 명에 해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도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도 않았고 살인하고 마술, 음행,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최고 절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끝판왕의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사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어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프라테스에 묶였던 네 악한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내 천사가 풀어놨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명령이 어디에서 들렸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심판의 명령이 들려진 장소는 금제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부르짖던 바로 그 장소예요. 8장에 보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던 바로 그곳이에요. 이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이나 무작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갚아주십시오. 저 악인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죽였습니다. 우리의 피의 복수를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심판을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내가 갖고 싶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나요. 심지어 이런 마음도 막 갖습니다. 내가 저 인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어떤 원망이나 복수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을 때니까 나한테 구해. 너 억울하지? 나한테 기도해. 내가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번째 나팔 재앙은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에서 드린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려요?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줘.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가보셨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오늘날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를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에요.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유프라테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고 바벨론 제국이 나왔고 아시리아 제국이 이곳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다 이 지역에서 발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영적으로 안 좋은 땅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제국들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바벨탑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풀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요, 악한 천사예요. 천사라고 해서 다 좋은 천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 사탄은 뭐냐?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반역한 자가 바로 이 루시퍼,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들이에요. 우린 귀신이라고 말해요. 이 귀신도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각 지역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군대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있는 영적 사악한 그 천사들, 악한 영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인데 그동안은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묶어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결박당했던 것을 이제 풀어줘. 심판의 시점이 연, 월, 일, 시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요, 완벽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데 때가 되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이 풀려나서 이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런 짓을 하는데 언제까지 저놈들을 가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내가 멸할 거야. 내 때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너무나 힘들죠. 고통스럽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서두르다가 가끔 산통이 깨져요. 우리는 너무 일찍 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니까 다 서두르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일을 저질러서 산통 깨진 경험이었어요. 실패했던 경험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거였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십니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좀만 기다려. 저기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인내심이 깊으셔요.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창이 닫힐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분의 먹구름, 진노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 소나기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이고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천국 갈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갑니다. 그거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 있게 되면 알게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피눈물을 흘려도 늦었어요. 소용이 없어요. 영영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둘째, 2억의 마병대에 의해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9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상상이 갑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딱 와 닿으세요? 자, 여기 마병대를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rmy of the Horsemen. Army of the Horsemen. 말 탄 사람들의 군대, 그 말이에요. 이 마병대의 숫자가 2억입니다. 개역개정은요 2만이라고 번역했어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이에요. 그 당시는 2억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최고 숫자가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2만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생존했을 당시 전 세계 인구가요 1세기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으로 꼽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3천만에서 4천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라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예요. 지금 2억 1천만 명 정도가 브라질 인구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억 명이나 되는 2억 개나 되는 그 기병대 숫자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전에 14만 4천 명 그거는 숫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럼 이 2억 명도 똑같이 정확하게 2억 명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2억 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2억 이거 중국의 군대가 2억이기 때문에 이거 중국 군대를 말하는 거야 라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중국 군대가 다 마병됩니까? 중국 군대가 다 말탄 군사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라고 이거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2억이라고 해서 중국 군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는데 다 말탄 군사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내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풀어놓은 2억 명의 기병대는 누구냐? 이 신학자들의 해석이 다 다르지만 이것은요 말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환상 중에서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비유법을 쓴 것 같아요. 이 마병대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이 마병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탄 군사들이 아니에요. 영국의 근위병이 아니에요. 말을 탄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거 정확하게 말해서 이건 이 마병대는 인간의 표현으로 마병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병대가 아니에요. 기병대가 아니에요. 깃발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기병대가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그 말들의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학자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전쟁을 말하는 거 아니냐. 전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주석가들이요 이 이미지를 헬리콥터, 탱크, 전투기 현대적인 무기로 해석합니다. 자, 여기 보면 꼬리에서 뭔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드론이래요. 어떤 사람들. 그 당시 요한이요 드론을 받겠습니까? 그 당시 요한이 B-51 전폭기를 받겠냐고요. 미사일을 받겠냐고요. 이거가 그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물들은 유프라테스 강에 내 악한 천사가 이끄는 군대라고 밝힌 만큼 이 군대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할 목적으로 풀려난 귀신들의 군대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다 회개합니까? 제가 볼 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못 봤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는 할지언정. 자,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분의 1이 엄청난 재앙으로 죽어가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적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사람들을 5개월 동안만 괴롭힐 수 있었지만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남아있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 요한계시록 예언이 성취될 당시에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를요, 여러분 인구 통계 들어가 보면요, 83억으로 봅니다. 인도 15, 중국 14억.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3억인데요.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20년, 15년 후에 일어난다. 그러면 9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90억의 4분의 1은 이미 죽었다고요. 4분의 1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전에 허락하신 7인 재앙으로 이미, 그리고 아까 일어났던 그런 재앙들로 4분의 1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그럼 90억의 4분의 1을 생각해 보세요. 22억 5천입니다. 22억 5천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가 죽은 거예요? 38에 24, 37에 21, 7억 5천만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 재앙이 일어났을 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 약 7억 정도, 7억 5천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보다 그 숫자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얼마 죽은지 아십니까?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얼마가 죽은지 아십니까? 5천만에서 8천만 죽었다고 말합니다. 70%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독일군 숫자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숫자 250만. 소련군이 많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70%를 차지합니다. 자, 평균 6,500, 7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중국 마오쩌둥 1958, 60년 대약진 운동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을 산업화시켜야 되겠다. 미국 따라잡겠다. 선진국도 따라잡겠다 해가지고 산업화 정책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얼마 죽은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다 합해도 이 숫자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남아있는 3분의 1, 약 한 22억으로 봤을 때 7억 정도, 7억 5천, 8억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으로 과연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말 그대로 사악한 이 군대가, 귀신의 이 군대들이 무지막지하게 인간들을 살상한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이 7년 대환란은요, 하루하루가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들 앞에서 인간들은 이전의 자연재해, 전쟁, 테러 깨끗하게 잊어버릴 거예요. 너무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게 죽을 거예요. 끔찍하게. 저는 이것들이 그냥 그려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요즘 트랜스포머니 막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 영화들을 보십시오.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이 영의 군대, 악한 영의 군대가 전쟁 때 이렇게 사람들이 투구 쓰고 헬멧 쓰고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존재는 있어요. 존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존재합니다. 이 사악한 군대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귀신의 세력, 귀신의 존재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나팔 심판 때 대규모 사륙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군대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인간들이 죽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자, 이미 전 세계 인구가 이 사륙이 있기 전에 죽었고 이걸로 인해서 세계 인구 절반이 죽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이라고 했어요.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재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엔 재앙이라고 했어요. 재앙. 진짜 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귀들, 자 6가지예요. 마귀,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4개가 더 나와요.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짓 종교와 우상과 마귀를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인, 마법, 음행,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황충재앙과 마병대 재앙을 경험하고서도 이 재앙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유진 피러스는 그가 쓴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황충재앙과 마병대 재앙을 경험하고도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 전처럼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 예비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고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 은, 노쇠 덩어리, 돌, 나무, 조각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던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인, 점치는 일, 음행, 도둑질에 빠져 지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생을 돈과 마귀를 섬긴 사람들은 악한 날이 온다고 해서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심판의 날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착같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거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네, 그러지 않길 바라요. 결코 귀를 닫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이 중에 특히 주의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법의 죄예요. 마법의 죄. 이 마법을 개역개정은 복술이라고 냈어요. 복술. 이 복술이 뭐예요? 이 복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르마케이아 또는 파르마콘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약국을 말하는 파머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르마콘, 파르마케이아 이 말이 복술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약국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을까? 고대에는요, 영매들이 대마초와 같은 환각 성분이 있는 약에 취해서 점을 치곤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약했다는 말이 아니고 대마초 같은 마약을 먹으면서 점을 친 거예요. 마약 성분의 환각제를 먹으면서 점을 봐주고 기둥을 점치고 예언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독일, 이 나라들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남아공, 캐나다, 이 나라 여러분 대마초 피우고 싶죠? 거기 가세요. 마음껏 피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진짜로 거기서 지금 청소년들이 그냥 이거 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 여러분 음행이 뭔지 잘 압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하는 성적인 행위들이에요. 동성애, 소아성애, 이 변태적 성행위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들썩였던 그런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적의 어마어마한 거물급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바로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죄악들을 지으면서도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한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재앙이에요. 귀신들의 그 군대의 공격을 받는 재앙들, 어마어마한 재앙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악해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8,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입니다. 21가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짓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껏 너네 해, 마음껏 지어. 하나님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기견이 뭐예요? 유기견. 그냥 버린 게 아닙니까? 사람들도 유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중에 이 죄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면 그 사람 마음은 더러운 쓰레기통이 돼요. 영적 쓰레기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온갖 잡다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워요. 제가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것을 봤는데요. 어떤 어르신이에요. 할머니예요. 그 집하고 마당하고 안방, 거실 모든 게 전부 다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로 온 집안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막 수집하는 거. 그리고 어떤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머리카락이 말도 못해요. 그냥 딱 봐도 귀신 같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귀신들은요 진짜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더러워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고요 방 더럽게 하지 마세요. 그 귀신들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오늘 명심하세요. 사람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게 되면 온갖 잡다한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그 마음을 채우게 된다. 전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가 절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우상하면 불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노골적으로 난 하나님 싫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성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도 팔고, 돈 때문에 다 팔아버려요. 심지어 가족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입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돈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돈을 좋아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하게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돈을 쫓게 되면 예배 못 드려요. 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그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상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살인, 음행, 도둑질, 마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굳어진 마음. 간경화가 뭐예요? 간경화가 간이 굳어지는 거예요.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성령님을 그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살같이 애기 피부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하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그런 시간은 하나도 갖지 않고 주일날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앞에 혼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 죽인다고 해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 진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살아날 수 있어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전 여러분이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삐까뻔쩍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에다가 성가대 빵빵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규모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돈, 성공, 권력, 쾌락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